수연. 예. 너무 재밌다 그래요. 예배 시간이 재밌어요?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에 관한 말씀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어버이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에 명령이 600개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버이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꼭 지켜야 될 계명 10계명 중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10계명.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시는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이 명령은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긴다는 것은 무작정 길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오늘 권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기쁘고 즐겁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기본이지만 부모님의 수고와 희생 덕분 아닙니까? 어릴 적 우리를 업어 키우시고 재우시느라고 잠 못 주무시며 아플 때에 함께 눈물을 흘리며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해가 있었고 마음의 거리가 있었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보면 간증하는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에 이렇게 어려운 가정이 많구나. 또 부모님, 아버지가 문제인 가정이 많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공경은 마음으로만 갖는 게 아닙니다. 공경은 신앙의 순종으로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모는 단지 자녀를 잘 낳고 키우고 좋은 학원에 보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영혼의 평안을 주고 삶의 본을 보여주며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며 복음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자녀에게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산이다. 이것을 할 때 진짜 하나님의 그러한 대행의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부모님이 온전하지 않아도 그래서 나를 잘 케어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에게 감사하는 표현은 공경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바로 경외해야 된다. 오늘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공경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약속의 말씀대로 부모를 잘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육간에 잘 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다윗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마음을 좀 부담스럽고 어렵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다윗의 승승장구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오늘은 다윗이 철저히 무너지는 이야기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밧세바를 강제로 취했고요. 그리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살인 교사죄를 그는 지은 것입니다. 정말로 지으면 안 될 그러한 죄를 다윗이 짓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1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말씀합니다. 원래 죄의 삭은 사망으로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서 살려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절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 절 같지요? 시작.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에게 심히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네, 죄는 용서받았는데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기는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죄의 결과로 태어난 아기가 죽어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죄 용서해 줬다면서요. 그런데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이런 질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금요일에 묵상하고 있는 욥기 말씀을 보면 욥은 여러 가지로 고난을 받았는데요. 가정의 문제, 자기의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 그런데 욥이 도무지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계속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욥기에 써 있습니다. 우리도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나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쯤은 아니면 또는 지금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고난이 왜 일어난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성경 구절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방에 들어가는데 그 고난의 방을 다 밝혀주는 그런 빛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의 방에 우리가 들어갈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어 주신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죄를 폭로당한 다음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아들이 죽는다라고 말을 하니 얼마나 비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다윗은 죄책감과 슬픔에 지쳐서 땅에 엎드러져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심해서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를 세우지를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몸을 씻고 옷을 새 옷으로 입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역시 슬퍼하고 있는 자기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모습 아닙니까? 아기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렇게 슬퍼하고 금식하더니만 아기가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자 그는 정상 상태로 돌아와서 몸을 씻고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윗이 분명히 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깊고 아픈 시간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깨달았기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다윗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가 깨달은 얻은 교훈이 있는데 오늘은 세 가지로 그것을 정리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적용해 봐야 합니다. 첫째, 다 같이요. 시작. 아기의 죽음은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수술이었습니다. 네, 다윗이 고난 속에서 배운 첫 번째 교훈은 아기의 죽음이 자기의 죄로 인해서 단순히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그의 영혼을 바로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대수술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그 죄 때문에 그를 벌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원래 죄 때문에 전임왕 사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죄를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었더니 그는 나중에 전장에서 죽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다윗을 통하여 나중에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신다라는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그런데 다윗의 이 범죄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처리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목숨도 왕위도 그리고 메시아를 주신다라는 약속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아기의 죽음은 죄에 대한 응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기가 왜 죽어야 했을까요? 아까 14절에 제가 파란 글씨로 괄호를 쳐놨는데 그러나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죽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 후에 성경 구절이 뭐냐면 여호와의 원수에게 심히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이 말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심히 가볍게 여겼다, 업신 여겼다, 이런 뜻이 됩니다. 지금 다윗이 한 행위는요, 그냥 어떤 인간적인 범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네가 나를 업신 여겼어, 나를 무시했어, 그러므로 내가 너를 수술할 수밖에 없어, 이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깨닫게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한 비유의 이야기를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어떤 마을에 한 사람은 너무 부자였고 양과 소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집에 어느 날 손님이 와서 손님에게 먹을 것을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의 것들은 하나도 안 건드리고 양 한 마리, 딱 한 마리를 가지고 사는 가난하고 힘없는 집, 그 집은 이 양을 너무 귀중히 여겨서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 그런데 그 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위한 요리를 만들어서 대접을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분노해갖고 그가 누구냐, 그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단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어에 보면 더 직설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You are the man.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야. 그 못된 부자 그 사람이야. 뭘 얘기한 게, 자기에게는 많은 여자들이, 궁녀들이, 신하들이 있는데 딱 한 아내밖에 없는 우리아의 아내를 탈취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때에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를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여기서 납니다. 사울도요, 당신이 죄졌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당신 마음대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울은 뭘 했습니까? 변명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다윗은 여기서 변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왕은 모든 나라의 그런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당시에 권한이 있었고 주인 나라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단 선지자 한 명 정도는, 사울은요 자기에게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이 선지자 마을, 제사장 마을 하나를 다 죽여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이 노 선지자 나단이 자기에게 와서 지적할 때 그는 그 말을 듣고 풀썩 주저앉으면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을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계획을 더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일들이 그의 생에 여러 번 일어났는데 놀랍게도 그럴 때마다 다윗은 엎드리고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다윗을 수술하기를 결정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큰 암, 정말 아주 힘든 병에 걸렸을 때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대수술을 해야만 됩니다.
대수술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병원에 몇 달이나 누워야 되고 투병생활 오래 해야 되고 그래야만 나중에 치유가 되어서 회복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볼 때에 다윗은 굉장히 심각한 영적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날카로운 메스를 그에게 대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그래 수술하기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을 더 의지했던 그의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 영적인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 수술을 너에게 한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지만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이 자리 잡고 다윗이 처음에 하나님께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런 사람으로 살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사 그를 살리기 위해서 대수술을 한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수술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둘째를 봅시다. 같이 시작. 고난은 우리가 무엇을 가장 믿고 사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도 왜 하필 아기가 죽어야만 했습니까? 이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또 다른 대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했냐면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내가 그동안 무엇을 믿고 살았는가, 그걸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치유받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고통을 느낍니까? 그동안 내가 가장 의지하고 믿었던 그것이 무너질 때에 우리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지하던 것이 무너질 때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내가 서 있는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곤 합니다. 그러나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으로 삼았던 무엇보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할 때에 나는 견딜 수 없는 그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어떤 분은 자기에게 돈이 가장 중요해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괴롭고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 내가 믿었던 그 신, 내가 믿었던 만몬신, 그게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건강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위입니다, 어떤 사람은 학벌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그걸 중요시 여겼는데 그게 무너진다면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살았으니 나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았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부족함이 1%도 없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 때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분을 의지하니까, 내가 그분을 붙잡고 사니까. 내가 좀 힘들고 고난스러워도 나는 그것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내 인생에 폭망하는 그러한 일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계속 거의 매주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한다라는 얘기가 오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자기가 믿었던 인기, 돈, 사람, 그걸 믿었다가 그게 이제 더 이상 연결이 안 되니까 스스로 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무너지는데 뭐가 문제예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여러분, 다윗 이야기를 보면 다윗의 별명을 오뚜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뚜기를 치면은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고, 또 다윗이 그래요.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났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믿을 분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어떤 힘든 일이 와도 아프고 괴롭지만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고난을 겪으면 그동안 내가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의지했는지 그게 확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이를 얼마나 학수고대했습니까? 어렵게 낳았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아기를 낳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기가 어느덧 자기 중심에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이 가상자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아들을 바쳐라.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는 주실 때는 언제고 다시 달라고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 했는지요. 그러나 결국은 그 갈등 가운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어떤 일을 했냐면 그 마음속에 그동안 우상처럼 신처럼 모시고 있던 아들의 자리를 제껴놓고 하나님을 다시 모시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때 이후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았다. 이게 아브라함 스토리의 요지입니다. 지금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능력으로 왕국을 든든한 이스라엘의 전성기의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정을 잘 명문가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왕국을 든든히 세웁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자기를 와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자기 자식 가운데 나온다는 약속을 받았으니 그는 굉장히 뿌듯했고 그 모든 것이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괜찮아서 이러한 착각 속에 빠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죄가 발생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자 하나쯤이야, 뭐 부하 하나쯤이야, 뭐 이렇게 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아기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잘못된 것인가를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그걸 깨달았어요. 다윗은요, 자기가 완전하지 않지만 조금 잘못이 있어. 어느 정도 죄인이야. 이걸 알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나는 아예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너무나 썩었고, 그래서 시편 51편에 이때 일어난 것을 시로 썼는데 뭐라면 나는 태중에서부터 죄를 지었던 자. 본질 자체가 죄인이에요. 이걸 이제 제가 존경하고 공부하는 박영선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존재론적 회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만 회개한 게 아니라 다윗이 왜 펑펑 울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런 것은 내가 얼마나 썩었고 부패했고 잘못했고 더럽고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장 우리 멋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멋지다고 하는데요. 그 다윗이 무슨 죄를 졌어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 간음죄를 졌고 살인죄를 졌고, 그러고도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치사하게 잔머리를 써서 우리아를 보내고 아내에게,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스토리에서 다윗이 이제 이야기가 길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의 이 스토리의 이 정점이 딱 정점 가운데에 있는 그 이야기, 이걸 성경에서 키아즘이라고 그러는데, 키아즘은 제일 중요한 것을 가운데에다가 배치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거 아니에요? 다윗이 동굴에서 부하들을 잘 건드, 그 얘기가 아니라 가장 정점에 있는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 거예요. 밧세바 사건, 이 범죄의 이야기예요. 성경이 사무엘, 다윗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얼마나 깊은 죄인이고 전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이성이나 그 무엇으로도 자기의 죄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인간다우려면, 구원받으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그게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성경 기자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정말 제대로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려면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족했고 죄에 완전히 포로에 잡혀갔고 이 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만 기독교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박영수 목사님의 이런 비유를 들어요.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수도꼭지에
꾸정물이 나오는 거예요. 꾸정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꾸정물이 왜 나옵니까? 수도꼭지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그 밑에부터 배관부터 파이부터 이게 썩었고 더럽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만 벌면 몸만 하면 죄만 나오고 나쁜 짓만 나오고는 본질상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불쌍히 여겨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기의 죽음은 대수술을 하나님이 한 것인데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로 그런 수술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지금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했던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이런 가운데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나이스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내가 결국은 나도 본능에 사로잡혀 남의 아내를 뺏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거밖에 안 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이가 죽은 뒤 신하들이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렇게 슬퍼하시더니 죽고 나니 어떻게 이렇게 괜찮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2절을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으랴?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네, 여기서 다윗의 마음이 달라진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아이의 살고 죽음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 은혜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 왜 안 살려줘?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다윗이 계속 외치고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한 신앙인요, 이 고백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했어, 내가 잘했어, 우리가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나 본래 나라면 태중에서부터 죄를 지었던 역시 난데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사 내가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엎드리는 사람이 신앙의 그 여정 속에 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뭐 열심히 할게요. 헌금 많이 내고요. 교회 봉사 많이 하고요. 새벽기도 40일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요. 그렇게 하면 복 주실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제시하고 그 다음에 받으려고.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고 자신에게 실망하게 돼요. 왜? 그렇게 했는데도 그게 안 오면 하나님 뭐해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그리고 또 자기가 내가 기도를 좀 못했나 봐, 기도가 좀 부족했나 봐, 헌금이 부족했나 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지금 다윗도 무너졌어요. 완전히 폭망했어요. 그런 다윗을 어떻게 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를 일으켜서 세워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좋은 은혜를 주시고 힘을 이것 때문에 믿어야지. 내가 잘못하면 벌 받아. 내가 이거 잘못하면 늘 벌벌 떨고 심판하신 하나님, 그건 잘못된 율법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모든 죄인이어서 마땅히 심판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었어요. 그 대신 벌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예수님이 대신 찔렸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예수님이 대신 고난 받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러므로 내 거는 탕감이 되고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고난 속에 있을 때 이런 은혜를 믿는 사람은 죄가 싫어, 악이 싫어, 하나님과 함께 이것에 맞서 싸우겠다,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패배주의에 들어간 게 아니라 주님이 대장이니까 그분과 함께 내가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우리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들어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애쓰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해서 바쳤어요. 다윗도 아들을 바쳤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바로 희생양이 되고 바치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그레이스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원래 다윗처럼 구약시대 때 그냥 벌받고 뭐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히 새 것이 되는 거예요. 리뉴어가 되고 새롭게 되고. 우리가 겪는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너무 미워서 우리를 고난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 하나님이 안 좋아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고난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고난의 신비, 나를 고치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더욱더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파란 글씨 저 밑에 썼죠. 뭐라고 썼습니까? 나는 그에게로 가리라. 여러분, 다윗이 무슨 신앙 가지고 있었습니까? 천국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록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데려갔지만 이 땅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하나님 품에서 잘 지낸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나에게 올 수 있죠. 내가 그에게 갈 수 있지 않냐, 나중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녀를 잃더라도 나중에 이런 일, 여러분 나중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지었던 그 자리에서 바로 밧세바를 통해서 메시아의 자손이 이어지게 합니다. 왜 밧세바를 통해서, 밧세바 죄인인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 밧세바 잘못된 여인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부족하지만 죄 있지만 예수님 족보에 라합이라는 창녀가 있었고 다말이라는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시아버지와 잘못된 얘기했고, 그런데 그 이름이 버젓이 예수님의 족보의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죄인이라도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족보에 있어요.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그러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은 샬롬의 이 어근이 같은데요, 평강이에요. 누구와 평강이냐면 다윗과 하나님이 평강하게 된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평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솔로몬의 다른 별명을 또 하나 져줬어요. 그 별명이 뭐예요? 여디디야. 이 여디디야는 하나님의 여호와께 사랑을 받은 자. 누가 여호와께 사랑받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줬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사랑을 받았어요. 솔로몬이 여호와께 사랑을 받았어요. 밧세바가 여호와께 사랑을 받았어요. 죄를 짓고 고난을 겪었지만,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불러주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디디야, 김현중 너는 여디디야야,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야, 나의 사랑을 받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면 다윗을 하나님이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세요. 하나하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우리가 밭을 만드는 게 아니라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점점점 성화시키고 점점점 좋은 밭으로 만들어서 그 밭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이게 개혁주의적인 신앙인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다윗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갈아주시고 씨를 뿌려주시고 점점점 좋은 땅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향한 비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좋은 밭이 점점점 만들어지고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완성하신다라고 말씀했으니 여러분, 그러한 분이 여러분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메시지 보겠습니다. 교훈과 적용 세 가지 시작. 고난은 벌이 아닌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힘들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고난은 내가 진짜 믿는 것을 보여준다. 어려움 앞에서 무너진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했는지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기억하라. 네, 한 줄로 쓰십시오.